오늘은 미가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는 것 같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심해지면 문지방은 밟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미신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장례식장을 피한다는 것, 또는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빈다, 믿는다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빌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옛날 아주 수천 년 전에도 그랬는데, 앞에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이것이 우상숭배이지만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곳을 가거나 집 앞에 나서면은 구시례를 한다고 떠있는 쌀이나 밥을 던지는 행위들, 그것은 어떤 신을 특정하지 않지만 분명히 나를 해하려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달래거나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 오래전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인사처럼 주고받는 것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하여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내용에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백성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잊은 채 오늘 우리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엇에 대하여 믿는지는 사라지고 그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런 사람들만 사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었죠?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했듯이 오늘 미가에게는 너는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1장에서 북쪽의 이스라엘,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우리도 북쪽을 북한, 우리도 남쪽을 남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도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선지자에게 너희도 그렇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즉 오늘 우리가 교회가 소속된 고촌이라는 지역을 제외한 옆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만을 남겨둔 채 이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 하나 남은 이 예루살렘도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하게 2장부터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2주 전에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즉 그들이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악을 꾸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일 사람을 죽여야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읽었으며 호세아서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집을 한 칸에서 10칸으로 높이 쌓아서 새를 들게 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새를 더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꾀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꾀를 내어서 돈을 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러면 꾀를 내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하게 합니까? 그 당시의 신흥 세력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잠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미국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관세를 많이 높이겠다. 배터리를 만들어 전기차를 만드는 나라에 특별히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러시아처럼 군사력을 이용하여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처럼 침공해서 망하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꾀를 낸다면 나도 그런 꾀를 내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꾀를 낸 것은 바로 성경 2장에 보면 계속해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았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다,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고 더 많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촘촘히 집을 세우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빼앗는 것, 배달을 독점하여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나마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노리는 것, 젊은이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내어서 착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오히려 그런 경제 이권들이 생기지만 오히려 더 큰 무리가 나타나서 그들의 이익조차 빼앗아가 버리겠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못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되기만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는 버스가 이상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가 그 버스를 타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을 주는 버스에 붙어있는 검사필증, 이 버스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운전사의 운전 경력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이것은 안전하구나 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탈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는 각각의 사람들, 정비하는 사람들, 사회적 시스템, 이 모든 것들에 합의된 것들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참석하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아모스서, 이 미가서에 어떻게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라고 나를 망하겠다라고 말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네가 예배 드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를 멸망시키겠다? 네가 주일날 교회를 빠졌으니 너를 멸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모 교회는 개발지역에 알박기를 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늘 우리 한국의 여러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머릿속에서 겹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 교회니까 그게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 통치하겠다는 사람들,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을 미워한다. 악을 기뻐한다.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다. 더 나아가서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한다. 그 질겼던 고기가 2-3시간 계속해서 삶아서 뼈의 뼈가지를 쪽쪽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2,000원짜리 한 그릇을 팔아서 거기에 몇백 원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 아유 뭐 많은 돈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몇백 원을 모아서 수천억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그 자영업자 한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서야 결국은 자기 가족 하나가 먹고 사는 것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행위가 악개턴 만큼 그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가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치 태양빛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 그 빛을 누리는 것처럼 이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면 사회의 온기는 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며 내 것만을 챙기기 위하여 시대가, 사회가 그렇게 변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사회를 올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몸만 사리고 괜히 나섰다가 돌 맞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네 몸 하나 차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 최근에 재판소를 습격한 사건의 주동자가 모 교회의 전도사로 언급되거나 이제 갓 성인이 된 06년생 친구가 방화를 주도한 영상들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이 잘못되어 신념화된 모습이 어떻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책 4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느 현장에 모여서 죽여라 살려라 라고 외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슈퍼챗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그들이 주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미가서가 예언하고, 아니 미가서가 이미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다르다라고 말하며 그건 성경의 말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즉 돈을 주지 않고 물질을 주지 않고 그를 권세를 높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나 막말을 마구잡이로 해대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선지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내실,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젊은 친구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불을 지르겠다고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여러분 모두가 보신 장면 아니었습니까? 한때는요, 목사라고 하면 좋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쓴맛을 우리 모두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입을 채우는 자들, 자신의 입을 채우기 위해 명예와 권력과 결국 이것을 동원하여 돈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6절에 밤을 만났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 현장을 보면서 미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말했던 MZ세대들은 여전히 지금도 탄핵봉을 흔들며 이 나라가 밝은 나라, 즉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돌이 마음껏 노래 부르고 그들이 즐겁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는 시대를 소망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8절부터는 아주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지금 미가가 자신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이 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있다. 미가서를 포함한 선지서들에 나타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요엘, 나홈, 하박국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을 믿고 행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풀어서 쓰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한 상태를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앞에 띄워드렸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미가가 말했던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이 비슷한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자존감이 높이면 너의 상황이 이러저러 하더라도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가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의 물음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공의와 인자와 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에도 기록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에 대한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마치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면이 있는데 이 다른 것은 다르다라는 면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앞서 구약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이 더 날카로운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칼을 대기도 하고 목숨을 위협할 만큼 매우 위중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잔소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 여러분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세계에 가장 유명한 말은 내가 알아서 할게를 외치는 세상 아닙니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는 이혼 숙녀 캠프와 같이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어느 유명한 강연자가 나와서 울고 웃겨주는 프로그램 앞에 우리는 두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바로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쇼킹한 뉴스 하나가 바로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에서 스키를 탔다는 것입니다. 공중도덕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잘못이다 라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딴짓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미가서의 선지자의 고발 능력이 그것인데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겠다. 이 말씀을 집중하시면 미가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쟤 봤지? 제가 하는 게 바로 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행동이 다르지? 그러니까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들을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였던가요? 집 앞에 어떤 아이가 삼촌네 떡볶이 앞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담배꽁초를 줍고 있니?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 옆에 있던 친구가 쟤는 지구 지킴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온을 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다,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멸망당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사라지는 시대에는 폭력이 결과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썩은 것이 썩게 되는 것은 바로 2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꾀, 죄가 바로 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는 불과 10몇 년 전에 대형 교회라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이곳에 와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여전히 모락모락 피어나는 큰 것, 좋은 것,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향하여 무엇인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패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된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교회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관심 없으십니다. 이것이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2절의 말씀 아닙니까?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지혜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멸망 가운데 피어나는 꽃처럼 깨닫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새해 첫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신기한 과학 이야기 하나를 하며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 초신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별이 폭발해서 사라지는 것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보다 몇 배나 큰 별이 그 활발한 활동을 끝내고 식어가면서 폭발하는 것을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정점을 지나서 폭발하는 시간까지 자그마치 5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50억 년이라는 시간조차 보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놀라운 것은 이 별이 폭발하는 데는 1초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밤하늘에 보는 셀 수 없는 별들 가운데 어느 날 한 점에 불과했던 그 한 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유명한 노래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별과 그 별이 아니라 오히려 벌레라고 하며 비교합니다. 말 그대로 스타가 되고 싶었던 자기 욕망과 현실 그리고 적당한 타협을 담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사는 비록 벌레 또는 개똥벌레 또는 반딧불이라는 벌레를 열거하며 자신을 스스로는 그래도 눈부시다 라고 말하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일으키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 시간으로서는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50억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도 폭발해서 사라지는 데는 불과 1초밖에 안 걸린다는 이 역설이 우리 태양계의 별 태양도 어느 땐가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1초 만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1초 만에 사라지는 별과 함께 우리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은 어떤 운명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는 다르게 유일하게도 우리는
아주 짧다면 짧은 70년, 길다면 긴 80년의 생을 변화무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생각과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일삼기도 하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가수가 말했던 벌레 같은 존재, 아니 스스로 빛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빛, 꺼지지 않는 빛은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이고, 그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놀라운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